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나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나 마음먹은 것들이 땅의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혼을 위하여 건설해가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고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회복 중에 있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빌려주시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주 믿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은 영원을 이대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는. 내 죄를 씻기 원하여 빌려주시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주 믿습니다. 나 예수 의지하오면 큰 권능 받아서 내 모든 간구하오매 굳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빌려주시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 나 바라봅니다. 죽을 원하지 않으면 영멸망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빌려주시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주 믿습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더 높은 곳에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에서 그곳에서 계합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에서 그곳에서 계합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에서 그곳에서 계합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에서 그곳에서 계합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뜩 서 영원한 복남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에서 그곳에서 계합소서.
은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부신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네,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이 위의 것을 찾게 되면 결국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취하게 된다,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내 것을 삼아라는 명령이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은 위의 것을 연구하고 땅의 것은 연구하지 말아라. 땅의 것은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것은 유익이 적고 결국은 다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위에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아래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위아래가 아닙니다.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그 다음은 이 땅,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지 못한 곳이 땅 아래, 지옥입니다. 하늘나라는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모든 좋은 것이 가득히 있는 세계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병드는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늙어가는 것도 없고, 지금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반대로 지옥이라는 것은 가치적으로, 평가적으로
가장 안 좋은 것들만 가득 있는 곳입니다. 안 좋은 것들만 가득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은 하늘나라의 그 좋은 것과 지옥의 안 좋은 것이 그림자와 같이 비추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그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적으로 훨씬 좋은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쁜 것들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옥에는 그 나쁜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적으로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 땅의 그림자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영원 무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실상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영원이라는 먼 시간을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데 잘 살펴보지 않으면,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인 줄 알고 또 나쁜 것이 좋은 것인 줄 잘못 아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신앙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 양심은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힘이 됩니다. 또 그 양심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지식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지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 내 속에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양심을 길러냅니다. 또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상대할 때에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일 밤 예배 때 대표적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복음 운동을 하는 데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 돈, 물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것을 상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 악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세주의라고 합니다. 옛날에 수도원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이단들이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세상이란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화, 이 환경, 이 유행들, 이 사상들,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그 세상의 본성은 우리 사람의 욕망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세상 역사도 그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피해서, 속세를 피해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이라는 곳이 멸망하고 롯과 두 딸은 세상이 무서워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세상이 없었습니까?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신앙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까? 세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까? 그들을 통해 나타난 민족의 역사를 보면 신앙으로 통해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예전에 로마 가톨릭은 1000년이란 세월을 암흑으로 만들 때에 자기들은 세상의 죄악을 떠나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수도원입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끊어보겠다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세상이 알고 역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 참 더러운 일들이 수도원에서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주교는 고아원 사업을 많이 합니다. 고아원 사업을 천주교에서 왜 시작했습니까? 그 수도원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한 그 수도원에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길러졌습니다. 천주교가 사랑이 많아서 고아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짓을 뒷수습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란 물리적으로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 세상성,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세상의 현상들, 그 악한 본질이 이미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피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 그 시각을 바꾸면 이 땅에서 천국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 세상성이 살아있으면
세상적인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들을 버리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버리고 떠나는 것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살펴보면 그 본질은 버리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떠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초월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은 대대로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 수준이 아니라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컸던지 집에서 기르는 용사만 318명이었습니다. 숫자로는 별로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용사들이 한 일을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 네 개의 나라의 왕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소돔을 점령하고 롯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네 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집안의 힘이 네 개의 나라의 연합군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안의 수준이 그때 당시에 한 국가의 수준은 된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천국에 못 들어갔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자의 마음이 되지 말아라. 부자의 마음이란 이 세상에서 부자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란 수전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 마음. 그렇게 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물질적 풍요를 초월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다가 갔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땅은 자기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샀습니까? 힘이 없어서 얻지 못했습니까? 충분한 돈도 있었고 충분한 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고행주의도 아닙니다. 옛날 천주교가 염세주의, 고행주의였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한 것이 지금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성과 싸우는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 악령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악령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 그 싸움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음이라는 장막을 지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전투성이 됩니다. 우리 외부의 세상, 이 땅에 대해서 전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전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평가해서 좋은 것은 가져야겠고 좋지 못한 것은 버리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됩니다.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버리면 됩니다. 자타 구원 건설에 유익이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은 취하려고 하면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얻는 유익을 생각하면 더 이익입니다. 백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내어놓는 것은 작은 것이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한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불신자들은 욕심으로 살고 자기 지식으로 살고 쾌락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익인 줄 압니다. 당장 보면 이익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멀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넓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장기나 체스를 둘 때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상대의 말을 많이 잡으면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잡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 왕이, 나의 킹이 먼저 잡혀버린다면 패배하게 됩니다. 넓게 보지 못해서, 멀리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장 잘 되는 것 같은데, 당장은 유익인 것 같은데, 당장은 내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 본질을 빼앗겨 버리면 끝입니다. 반대로 당장 손해인 것 같아도, 당장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지금은 내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도 본질을 얻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학문도,
어떤 과학도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도, 물질도, 모든 힘도 영원한 세계를 얻을 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가 자타 구원 건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은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장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 남들이랑 싸울 줄 모르고 다 양보하고 참 평안하고 이 착한 사람,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악착 같고 꼬장꼬장하고 집착이 심하고 자기 것은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땅이 얻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있는 놈이 더하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 온유한 자는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일에, 땅의 일에는 온유합니다. 그것에는 집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의 일에 대해서는 온유하지만 하늘에 대해서는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관이, 그 마음이, 그 욕심, 욕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땅의 일에 대해서는 온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땅이 무슨 땅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동서남북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 약속하셨던 그 땅, 천국을 말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신문 기록을 보면 일본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손양원 목사님 대답이 잘한다고 생각한다. 진호 사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했다고 생각한다. 전부 일본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정세, 당시 정권에 대해서는 욕하거나 싸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고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비교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하고 비교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것, 좋은 것은 취하고 거짓된 것,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구분이 안 되면, 평가가 안 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자기 신앙 양심을 살려야 합니다. 양심이 신앙으로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지난 3일 밤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을 올바로 세우는 방법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지식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신앙 양심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바른 신앙 양심으로 이 세상을 구분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어리석지 말아야겠습니다. 함부로 모험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험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의 어떤 과학보다도 정확하고 어떤 물리 법칙보다도 세밀한 것이 신앙입니다. 올바로 알고 제대로 살펴서 우리의 모든 향방은 모든 존재에 대해서 구별하고 비판하고 평가함으로 자기대로는 가장 정확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정직한 양심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나라와 지옥이 비추어져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좋은 것을 보면 천국에 무한히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에 안 좋은 것을 보면 지옥에 무한히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못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자라가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하늘의 것을 연구하고 하늘의 것을 침노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온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 모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위의 것만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갈망과 모든 욕심 욕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결국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건설을 세워가는 살아있는 신자, 생명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권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그 1월 17일에 학습 받는 학생들 잘 챙겨주시고 1월 14일까지는 시험을 쳐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1월 7일에 시상식 진급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진행을 언제 하죠? 주일학교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진급식 하고, 그럼 사회나 진행은 누가 하십니까? 보통은 누가 있습니까? 부장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고, 제가 특별히 할 거는 없습니까? 네,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강단을 맡으시기 때문에 그런 진행도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장여주가 교회 첫 출석이 아직 정확하게는 안 될 것 같고, 보통 동천이나 신풍에서 보면 아기가 처음 오면 아기 환영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는데 대동에서도 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아기 환영 예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가 참 어려운 시점에 하나님께서 또 생명을 주시고, 그게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도 준비를 하고 찬양대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산모랑 아기랑 충분히 쉬시고 회복될 때까지 보시고 미리 챙겨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몇 가지 제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고치면 되는 부분인데, 주일 오후 예배 마치는 순서에 대한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금요일 5일 밤 예배를 마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권찰회를 바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주일 오후 예배도 제가 비슷하게 진행을 하니까 그보다는 원래 어떤 진행 순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셔서 신풍에서의 하는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보니까 주일 오전 예배랑 그냥 똑같이 마치십니다. 똑같이 마치고 그리고 이어서 권찰회를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적어봤는데 설교가 마치고 나면 잠깐 통성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하나 하고 광고하고 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후부터는 제가 요 순서대로 할까 싶고,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반주자께서도 알고 계셔야 나와주실 것 같아서. 근데 요 순서 중에서 좀 수정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혹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잠깐 동성 기도하고 찬송하고 광고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는 순서입니다. 혹시 수정할 만한 내용이나 추가나 빼실 내용 있을까요? 이대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예. 오전에도 보면은 설교 전에 찬송인도 하고 설교 마치고
나오시죠, 그죠? 그죠? 어느 게 낫겠습니까? 안 나오고 제가 뒤에 다 해도 되거든요. 예. 자연스럽게 잠깐 통성기도 하고 나서 나오셔서 찬송과 광고 일어나서 찬송하는 것까지 다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사회가 다 있거든요. 사회가 예배 전에 사회가 있고 설교가 있고 예배 후에 사회가 있는데 그 제가 처음 왔을 때 김태희 집사님은 이제 저를 배려해서 이제 제가 쭉 한 번에 가시는 게 저한테 편하실 것 같다 해서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회가 나온다 해도 찬송은 또 따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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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사회가 하는 게 아니고 찬송 인도하시는 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편하실 것 같습니까? 아, 통성기도하고 나오셔서 찬송하고 광고하는 동안 다시 들어가셨다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아, 그렇게 되니까 아, 그러면 잠깐 통성기도하고 찬송하고 광고도 하시고 계속 계시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주일학교 오래배가 한교회는 조금 형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정대로 조금 진행하면 조금 그 우예배랑 있었을 때 일정이 조금 빡하지 않을까? 잠깐만요. 볼펜이 금방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후 예배 일정을 이대로 하면 그 뒤에 주일학교 예배가 너무 빡빡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늘어지진 않거든요. 이 찬송 광고 대표기도 하고 해도 저희 오후 예배가 2시인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마치면 한 3시 안쪽으로 마치면 주일 학생들을 데리러 가는 시간이 좀 모자랄까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끝나면 그게 모자랄 정도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건이 조금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 권찰의 시간이. 월간이나 보고가 끝나다 보면은 뭐 통상 보고를 해도 월간 같은 경우 20분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찰회까지 하면 그래서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4시 반에 주일학 예배가 있긴 있는데 예, 한번 말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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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당일 안건을 생각해서 설교 시간 조정이 하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제가 동천에 있을 때는 금요일 밤 예배 때 권차례가 없었거든요. 금요일 밤 예배 권차례가 있기 때문에 좀 안건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 장점이 있어서 그거는 한번 맞춰보고 진행을 해보는 중에 수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예배 후에 그 통성기도와 찬송가 요 부분이 사실은 저는 금요일 밤 예배 때도 설교를 하고 나서 약간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제 마음속에 그냥 생각이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고민을 해서 이렇게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다만 1분, 2분이라도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그냥 바로 기도하기보다는 주일 오전 예배처럼 잠깐 통성기도하고 찬송하고 광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송하고 그럼 광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도 제가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광고 내용만 읽어주시고 그럼 광고를 챙겨주시는 분은
앞으로 광고를 여기 넣지 마시고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누가 챙겨주시죠? 광고 챙겨주시는 분? 프린터, 예, 여기 그냥 올려주시면 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예, 그리고 없으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신풍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초기에 저한테 여러 가지로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다 하셔서 그 다음 주 1월 2일, 3일,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로 신풍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갈 생각이고요. 수요일 밤 예배 전에는 제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오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풍 목사님께서 몇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공회에서는 저를 대동에 보내고 공회 거의 모든 목회자분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세요. 이제 초임 목회자가 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살펴봐 주시고 계셔서 몇 가지 부탁을 하신 게 있는데, 이제 하나는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새벽 예배 출석 명단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신풍과 조례에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광고를 하는 이유는 광고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사실을 알고 이제 새벽 예배에 좀 더 같이 힘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광고를 하고 명단도 공개를 해서 서로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단은 제가 정리를 해서 매주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 사실을 아시고 함께 예배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월 3일에 사택이 이사를 오고 나면 제가 정초연 사모랑 같이 신방 예배를 다닐 생각입니다. 예, 그동안 저도 가정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준비를 하고 또 오면 신방 예배를 다니면서 얼굴도 좀 익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방 예배에 대한 자세한 일정이나 내용은 다가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80만 원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오기 전에 권찰회에서도 이미 그렇게 결정이 난 상황인데 그 신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80만 원 입에 붙어 있어서 80만 원이지 이게 20년 전의 기준이지 않냐.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셔서 한 3개월 정도 사례 100만 원을 지출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생활하는 것을 그 서인과 조례에서 저희 생활하는 것을 좀 살펴서 100만 원 요 정도면 되겠다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이게 모자라다 싶으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 싶으면 더 낮출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교회 재정 사항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교회 단톡방에 보니까 회계부라는 단톡방이 있던데 거기 소속되신 분들께서 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 1년 동안 그 수입 지출 한 달 들어오는 예산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목회자 사료를 100만 원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풍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교회 재정이 감당이 안 되면 그 많은 지출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면 최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를 봐주시면 좋겠고 반대로 감당할 수 없다고 보면 최하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나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재정 안에서 이게 가능해야지 그냥 이렇게 현실이 그렇고 그 어떤 물가에 내놓은 자식 같은 마음에 해주시는 말씀을 무턱대고 따르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 주시고 주일 권찰회 때 좀 알려주시면 참고로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혹시 다른 내용 의논하실 거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시간 때는 주일 오전에 마치고 목표점을 직접 우리는 확인하든지 이번 학생 수나 실제 상담 학생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학생까지 안 돼서 그 시간이 주일 학교 오전 예배 마치고 작년반 오전 예배 마치고 이번에도 그러면 제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배 마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예. 그럼 혹시 누가 사회를 봐주실까요? 제가 옆에 이제 상하에 드리는 보조역하는 부장님 직접 상 전달하는 사회를 누가 봐주실까요? 오케이, 뭐 누구 무슨 상 이렇게. 명단을 제가 받아서 제가 하면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그냥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고 바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의논하실 거나 제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다 마쳤습니다.